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같이 읽죠.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축하 행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할 성자, 태어날, 탄생할 탄자, 거룩한 탄생, 거룩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성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크리스마스는 Christ, 또 Mass,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단어인데, 그 Mass는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 드린다 할 때 그렇게 경배하고 또 제사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Christ, Mass, Christmas, 그러니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축하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원래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인사할 때 성탄절이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고 해피 할로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은 예외 없이 다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쉽게 말해서 이 현대 사회가, 현대인이 교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는 그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거겠죠. 비기독교화 되고 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반기독교화 되는 그러한 현대 사회임을 우리가 봅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세주, 나는 그런 구세주 믿지 않는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는 마음이 안 좋죠. 안타깝죠. 그래서 저희들은 카드나 이렇게 선물 봉투를 살 때 해피 할로데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거는 사지 않고 보통 크리스마스라고 쓰여 있는 그런 카드와 봉투를 구입합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 해피 할로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요즘의 세대를 보면서 또 긍정적인 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크리스마스라 하지 않고 해피 할로데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성탄절은 이제 그리스도인들만의 명절이 아니라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의 명절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도 크리스마스 이렇게 막 즐기고 막 선물하고 이런 모습 볼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도, 심지어 중동 지방에 가도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랑 북한에서 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사하고 이런 걸 규제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북한에도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크리스마스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규제한다는 거겠죠. 그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아니라 해피 할로데이라는 말로 그 명칭을
바꾸면서까지도 성탄절을 즐깁니다. 또 나름대로 축하합니다. 온 세계인의 명절이라고 할 만합니다. 얼마나 교통이 복잡합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사려고 또 어떤 축하 파티에 다니느라고 교통이 복잡합니까? 공항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목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법석대고 떠들고 즐깁니다. 의미를 알던 모르던 또는 그 뜻을 믿던 거부하던 간에 아무튼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연유된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사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세계인의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7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 만일 이사를 했다면 중요한 사건일 거예요.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또는 결혼을 했다면 참 중요한 일일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나갔다. 그것도 참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일지 모릅니다. 올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 일생을 돌이켜볼 때 가장 중요한 가장 그 의미가 깊은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에게 아마 결혼 또는 그 결혼에서 헤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우리 모두 한국 땅을 떠나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민 온 것, 우리 일생의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또는 예수 믿게 된 것 중요한 기점이겠죠. 한 국가나 민족에도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은 삼국통일, 임진왜란 또는 해방이 된 것, 6.25 전쟁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미국에도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또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불을 발견한 것도 또 비행기를 엔진을 발견한 것도 인터넷이 생긴 것도 인류 역사의 중요한 발전이고 사건이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의미심장하고 영원한 중요성을 가진 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이 성육신 성탄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류 역사의 사건이냐면은 역사를 둘로 나누는데 그 시간적으로 뭐와 뭐로 나눕니까? 기원전, 기원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전, 주후. BC와 AD로 나누죠. 물론 요즘에는 그것도 다른 표현들을 쓰지만은 before Christ, ante Domini, after the Lord, after Christ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로 인류의 역사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류 역사에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것이 없는 가장 중요한 유일무이한 사건, 바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탄, 온 백성에게 미칠 과거, 현재, 저기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유식한 자이든 무식한 자이든
성격이 좋은 사람이든 성격이 좀 못된 사람이든 할 거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또 저 우리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어떤 계층의 사람이 아니고 어떤 국가의 사람들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영향이 있는, 모든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탄절 예배의 의미인 줄을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쁜 소식입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짧게 핵심적으로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주, 그분이 오늘 나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래로 모든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어두움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죄로 비롯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어두움과 두려움이 그 뿌리를 찾아보면 죄 때문입니다. 삶의 괴로움과 갈등이, 불안과 부자유함이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죄로 인합니다. 심지어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연약함과 또는 질병까지도, 그리고 결국 죽음까지도 죄가 원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왜 그러냐고요? 시편 107편에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생명에, 그 하나님의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또 5장 12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게 모르게 의식 무의식 간에 겉으로 또는 속으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모습으로든지 죄의 영향 아래 있고 죄의 종 노릇하고 있었다고, 또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가장 첫째 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왔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자가 올 필요가 없죠.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주입니다. 그 해결의 길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주가, 구원자가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다른 구절에 보면은 아들을 아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바로 그 이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이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인가. 이게 그냥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들으면 별로 마음에 감이 안 올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입으로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막 불이 점점 퍼집니다. 옆집으로도 퍼집니다. 빨리 소방대가 와서 이 불을 꺼야 되는데 소방대 기척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냥 물을 나르고 물을 붓고 어떻게 막 애를 쓰고 난리를 피는데 그때 앵앵앵 거리면서 소방차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안도의 숨을 내쉬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구출하는 소방대원들이 나타날 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서부 영화를 보면은 꼭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 인디안들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당해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옆에서 쓰러져 갑니다. 그런데 그때 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멀리서 막 그 마을 먼지를 일으키면서 기병대가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은요, 이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죠? 막 신이 나가지고 박수를 치곤 합니다. 자, 영화를 보는 사람이 기뻐서 박수를 칠 정도면 실제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기병대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얼마만큼 기쁨과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됐다 하는 안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치병으로 선고를 받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환자에게 특효약이 발명되었다면, 이를테면은 암을 해결하는, 암을 이기는 특효약이 발견되었다면 여러분 암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정말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어요. 펑펑 울도록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사는 죄수에게 앞으로도 2년, 3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왔는데 특별 사면, 너 오늘 집에 가도 좋다 하는 사면을 받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뛸 듯이 기쁜 소식일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구주가 오셨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니, 사실 이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크고 높은, 훨씬 더 기쁜 일이죠.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함을 받습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둠과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향해서 책망한다거나 아무도 나에게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삶의 고통과 어두움의 그늘 더 이상 없습니다. 왜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찬송가 285장, 그래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그 다음 뭐예요? 왜 기뻐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나를 구원하신 날. 성탄절의 가장 대표적인 찬송이 무엇입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우리가 노래를 부릅니다. 성탄절 하면은 카드 쓸 때 뭐라고 씁니까? 어떤 성탄절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앞에 항상 뭐가 붙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이라는 뜻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서만교회 모든 식구 여러분들, 세상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에게 오신 이 구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쁜 일들 있겠지만 그보다 더 어떠한 세상의 조건과 환경도 상관 못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기쁘게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조건이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당연한,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인데,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인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기쁜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 그 소식이 나와 관련된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은 슬플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어요. 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 말고 이 세상의 차원에서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면 이것 아닐까요? 북한에 어떻게 뭐가 나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그래서 평화통일, 남북 평화통일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어요. 이 소식이 한국에서부터 들려온다. 아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일 거예요.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인타운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죠. 남북 통일됐는데 난 기쁘지 않아. 이거 뭐 통일 비용 얼마나 많은데 큰일 났다. 그리고 얼굴 찌푸릴 분들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모두 다 공통적으로 기뻐할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기뻐할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는데 저기 LA에 많이 살고 있는 그 남미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할까요? 별로 기뻐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무슨 뭐 그렇게 큰 기쁨 됩니까? 미국 사람들 뭐 썩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러면 좀 우리 미국한테 불리한데 이렇게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들은 기뻐하지 않고 우리들은 뛸 듯이 기뻐합니까?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북쪽에 가족들이 있어요. 50년 이상 우리가 꿈에도 소원은 통일하면서 노래 부른 그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됩니다. 기쁨과 흥분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권 수천만 불짜리 당첨돼서 막 기뻐합니다. 텔레비에 그런 광경이 나와요. 그것을 보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전혀 기쁘지 않죠. 그런데 만일 내 형제가 또는 우리 자식이, 부모가 그런 수천만 불짜리 복권을 당첨되었다.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복권 당첨된 사람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기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뭐 떨어지는 꽃물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100만 불짜리 복권 당첨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왜요? 뭐 떨어질까 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11조 한다면은 10만 불이 교회에 재정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거 기쁘겠죠. 왜?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텔레비에서 어떤 사람이 수천만 불 복권 당첨되고 기뻐하는 거 봐도 그거는 하나도 안 기뻐요.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합니까? 나와 개인적으로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까?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하나하나를 아시고 심지어 우리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련된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마음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할 때 너희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놓아보세요. 아무개를 위하여 구주가 이 세상에 나셨다. 그것이 맞죠? 자, 둘째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적어도 있어야, 당연한 건데 있어야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건데 그 소식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죠?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텔레비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남북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고 아나운서가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닐 거야. 저 가짜일 거야.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야. 또 일어날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요, 그거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가장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그 소식을 믿어야 돼요. 액면 그대로 믿어야 기쁜 소식이 나에게 참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그래야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복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참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보아주시고 나를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나타나는 결과를 가장 여러 번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기뻐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을 때에 그 사마리아 성에 무엇이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들, 이 약속들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소식이에요. 소식.
그래서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표현보다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기독교를 전파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전하고 전파하는 것은 뭐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철학적인 원리 이전에, 어떤 가르침 이전에, 어떤 도덕과 윤리 이전에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늘 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쁜 소식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데, 그 기쁜 소식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이 너희 안에서 영원히 샘솟는 생수가 되리라.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 그대로 믿은 자에게는 이것이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평강을 주는 영원히 샘솟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간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간증하실 줄을 믿고, 또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는 간증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저희들 기쁨이 부족합니까? 그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나와 관련된, 아니 나에게 가장 가까운 밀접한 사건임을,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들의 남은 생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